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대라는 주제가 참으로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 환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형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환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룻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과부가 된 룻,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 머나먼 타국말리에 온 이 과부를 이 보아스라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아주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삭을 그에게 주었고 또 일꾼들에게는 특별히 그녀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고 점심을 먹을 때는 그를 불러 함께 먹으며 그를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환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환대의 시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집에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식사 주인이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 혹은 내가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도 살피지 아니하고 음식을 내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음식을 내놓은 사람이나 음식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무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잘 먹는 음식을 차려놓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마음에서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그의 환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태도는 이미 첫 만남부터 그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처음에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이 보아스의 사원들이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라고. 이 보아스의 사원들은 단순히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소녀라고 이 보아스에게 룻에 관한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이 짧은 설명만을 듣고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연유로 왔고 또 어떤 나라의 소녀인지 이미 모든 연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보아스가 룻이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충분한 정보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환대는 이 정보에 따라서 아주 따뜻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이삭을 줍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과부라서 이삭을 줍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다른 곳에 이삭을 주러 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감히 누가
이 룻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갈 때는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음을 알고 그녀에게 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처럼 상거가 저 먼데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의 얼굴을 이미 압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아들을 콕 안고 그가 어떤 상황을 겪었을지 너무나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 나는 누구에게 그 환대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는 누구의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2022년은 조금 더 내 이웃에 대해서 환대하는 자들,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른 성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과 성향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대우하고 환대하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만 고려한다면, 내가 내 입장만 고려한다면 저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환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저 사람을 배려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 혹시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욱더 그를 알아가는 수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위로라도 한 번 더 전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 환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우리 경상중보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 사람들을 더 알아서 그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환대는 가족을 맞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보아스는 아주 따뜻하게 룻을 대해주는데 그 중에 그의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서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식사 자리에 이방인들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족으로 초청받거나 부름받는 것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식사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문화적 배경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는 다른 말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음식을 마시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식사 자리는 특별히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즉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환대는 참으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룻이 비록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는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떡을 먹으라고 그녀가 원한다면 초를 찍어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보아스는 룻을 불러 환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합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환대하실 때에 우리를 손님이라, 우리를 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가족이라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가족으로 불러들여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체들 역시 그들은 남이 아닌 이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경산 중보교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 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끼리 가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불러들여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작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새로운 지체를 우리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이 식사 공동체, 즉 다시 말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룻이 오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불러들이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저 여인은 우리와 같은 거룩하지 못한 민족인데 감히 우리와 같이 먹는다고? 자신이 찍는 초에 그녀도 자신의 침을 대고 그 초에 찍을 먹을 거야. 더럽지 않아? 불결하지 않아?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여야 그녀를 이 식사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먼저 깨지고 희생해야 그렇게 한 가족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과 식구로 맞아들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를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참 쉽지만 않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멤버십들, 구성원들이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았는데, 괜히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해방하거나 우리 멤버십을 깨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만약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입지가 흔들리고 내가 손해를 입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 우리는 마땅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처음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 저 사람과 같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깨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깨시며 희생하시며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환대를 본받아 마땅히 우리가 가족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지 않으면 그분은 도저히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저히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2022년 매번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새롭게 결합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환대는 풍성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 이 보아스의 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 룻을 위하여 풍성히 채우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골에 할머니 댁이나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 양손 가득 우리가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환대는 그렇게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오늘 말씀에서 룻이 이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더니 무려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12대입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이 보리는 보통 한 대에 한 1.4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kg, 그러니까 보리 곡식 나달만 약 15kg가 되는 양을 이 룻이 하루 나절 주운 것입니다. 룻은 그냥 하루 이삭을 주어 이 정도로 한 여인이 들기에 참으로 힘들고 다 들고 가기에 어려울 만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날 아침만 하더라도 룻이 집에서 나올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룻이 그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그는 그저 오늘 저녁 한 끼 자신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을 정도만이라도 이삭을 주우면 좋겠다, 그러면 다행이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환대는 그런 룻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 그를 풍성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다 들고 가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그는 양식을 얻고 돌아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는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풍성히 채워 돌려보내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 풍성한 환대가 가득히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물질적 부어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더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나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충만히 받아 누리도록 만들고 그곳으로 한 주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룻에게 어떤 환대로 맞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는 단순히 보아스와 룻 사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룻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보아스라는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인물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지극한 환대를 하십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받기에 일만의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족 삼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물질로 영적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한 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우리 경상중보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충분히 하나님께 누리고 받아서 내가 그 받은 것을 내 이웃과 나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충분히 베풀어 줘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022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찬양